설날 명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설 명절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의 비전과 소망들을 가지고 예배하러 나온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대를 안전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4번 시편 5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나는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기르시느냐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리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에서 백두까지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황찬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들까지 회개하여 나가오니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군단 부대 가운데 한빛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침체되어 있는 이 시대에 다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또 많은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주님, 모든 간절한 기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삶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참된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군단과 모든 예하 부대에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지휘관을 중심으로 모든 간부들과 병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전진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여 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한 부대가 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모여 준비하는 찬양단과 성가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박광훈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많은 결실을 맺어 다음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봉독 재간선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프라미스 찬양대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프라미스 찬양대가 10분이세요. 제가 세보니까 오늘 10분이신데도 지난주와 똑같은 성령과 은혜로 우리에게도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형제들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형제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찬양을 부르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일된 미래와 비전이 형제들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리라. 예,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 순교자의 어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사람들, 또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자신들에게 보여주셔서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직접 대화도 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곳에 가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우리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고침을 받고 축복받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최종 목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예수님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22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시려 그를 증언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전 같으면요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성품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최종 인생의 목표를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서 존귀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무의식 가운데서라도 또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그 곳에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부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쉐마 듣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그 음성을 날마다 듣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주중에도요 우리가 유튜브에 이군단 한빛교회를 치시면 우리 주일 예배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예배 영상 우리 성가대 찬양 우리 형제들 찬양 부르고 또 말씀 몇 번을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주중에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연결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지식은 아무런 힘이 없고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앞서가는 지식은요, 지금 수시로, 시간 단위로, 하루 단위로, 달 단위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링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오늘 다윗과 연결시켰어요. 1000년 전의 사람이었던 다윗의 그 믿음, 시편 16편에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씀을 1000년 전에 했던 것을 베드로가 다시 내 삶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시켰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묻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그에 대한 대답을 내 삶에 해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요, 왜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냐면 교육입니다. IQ는요,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똑똑해요. 여러분들이 더 머리가 좋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눈치인데. 우리 형제들이 더 똑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 형제들 엘리트 아닙니까?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하고, 여러분 다 이 세계를 움직일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면 놀랍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예수님과 연결되면 놀랍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일자 무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될 때 쓰임받았고요. 유태인들은요, 하브루타 교육, 그들이 하는 탈무드의 교육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그 가족들과 함께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이렇게 맛없는 빵 있잖아요. 무교빵을 꿀 발라서 먹으면서 무엇을 느끼냐면, 그들은 미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꿀과 같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부모와 함께 Q&A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Question and answer.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엘리야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그의 부모와 함께 나누면서 자신들의 삶에 있었던 일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그 연결된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적용시키고, 또 부모는 그의 삶으로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래도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들,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 그들이 삶 속에서 깨닫지 못한 것들을 서로 질문과 대화를 통해 지혜를 깨닫기 시작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고, 한 주간에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들이 삶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은 어떻습니까? 그 가르치는 자가 1시간 교육한다 그러면 55분 이야기하고 5분 질문하라 그래요.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질문 잘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그냥 끝나고 말해요. 쑥스러워합니다. 내가 혹시 틀린 질문하면 어떨까? 내가 혹시 이 분위기에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라고 해서 그 지식이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나누고 내 삶에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의 삶이 처하게 될 때 다윗을 기억하고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다윗처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큰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것이 취업의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 어떤 큰 결정을 하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한 비전을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 외로운 마음들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100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아주 강력한 이야기예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여 나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들, 그런 여러분 고전의 이야기들은 다 성경을 기반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풀어가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형제들이 전공하는 그런 분야의 접목이 됐을 때 유태인과 같은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람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연결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신의 성격과 혈기가 먼저 가는 다혈질적인 사람도 성령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의 인생과 성품이 변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성품도 다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한 연약함도 다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여러분이 날마다 묵상하면 그 묵상한 힘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족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자녀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설명조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만났는데 부모님한테가 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모를 향하면 효이고 자녀를 향하면 자녀에 대한 애착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의 큰 계명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수직적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전우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서의 말씀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해 봅시다.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망각의 연사를 주셔서 좀 감사해요. 제가 또 설교할 게 있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면 큰일 나잖아요. 자녀들은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일루미네이션, 비춰주신다고 하죠.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 미래가 보여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성령을 받으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인생의 10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변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인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하여 우리 북녘땅의 교회가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군종 목사로 사용하시고 부르셨고 또 제가 민간에 나가서 또 목회도 하겠지만 70까지 정말 북녘땅의 교회를 짓고 싶어요. 그곳에 있는 지하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 교회 현장 속에서 여러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성령을 주시면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형제들에게 전하고 연결시키고 그 연결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군단을 들어오니까 환영합니다. 김태영 형제. 그래서 저는 그 형제가 누군지 오늘 이 자리에 안 났죠? 군사경찰단에 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형제에게도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우상이잖아요. 그 형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삶과 그 형제의 삶이 연결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에요. 복받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절대로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베드로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도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희망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말씀을 고백했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며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가 비록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했어요. 부활에 대한 비전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통하여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어요. 감옥 가는 거 아니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심판받고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떨어지는 거, 그것도 물론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다윗이 여러분 제일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것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주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까?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는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전과 같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수도 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바윗과 같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다윗은요,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첫째 아들 굉장히 중시하죠. 여러분, 우리도 종손, 첫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이 재산의 50%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가다 보면 다윗이 9번째 아들이었는데 그에게는 갈 곳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다윗은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별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들판에서 양을 쳤어요. 아버지가 맡겨주셨겠죠. 너는 저 들판에 가서 양을 치거라, 목동일을 하거라. 그래도 다윗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일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 양들을 누구보다도 잘 인도했고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지금도 다윗 시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도요, 꾸준하게 하는 한 사람이 결국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루틴, 내 삶의 습관, 내 삶의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그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면,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뜻과 하나님과 연결됨을 통하여 그 힘이 우리를 자석과 같이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N극과 X극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이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한나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아들을 낳지 못하여 자녀를 더 이상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의 하나님의 저주, 또 이 땅에서 어떤 원인과 결과를 통해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죠? 아픈 자들 향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질 축복의 통로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과 2장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인의 절규가 나옵니다. 기도를 하려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나의 기도를 잘 한번 묵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이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나와 같이 무시받고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낮은 모습으로 기도한 적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한나만큼 기도했는가?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해요. 통곡. 여러분, 통곡의 기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가슴이 이렇게 내놓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뭔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빨려 들어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블랙홀과 같이, 자석과 같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한나가 했습니다. 그 분인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인나라는 여성을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할 때 분이나 이래서 한나를 분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분인나다. 여러분 삶 속에 분인나가 있을 거예요. 옆에서 자꾸 해코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자꾸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절 때도요, 여러분 친인척과 같이 함께 모일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분이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를 건드리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의 이야기들 꺼내고 막, 하여튼 그런 한나와 같은, 한나처럼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이겨냅니다. 한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한나의 고백이요, 너무 위대한 고백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마치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계속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배틀로, 영적 전사가 돼야 됩니다. 늘 끊임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월의 때에도 함께, 지옥의 때에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군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의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웃은 형제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군생활하는 군대를 향하여 난 다시 쳐다보지 않겠다, 그런 이상한 세상이 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고. 할렐루야. 왜요? 오히려 우리 인생의 수월과 같은 눈물의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의미가 미르바라고 했죠. 말씀이 다바르라고 그랬죠.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수월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베드로도요, 자신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담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죽이려고 손가락질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부름받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삶에 오늘 주님과 내가 연결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들 있잖아요. 미국에는 뭐 세들백 교회라든가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리디머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의 지금 특징이 뭐냐면 그 복음과 사역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 페이스북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든지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 복음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왜 전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신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온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온몸을 다 던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십자가를 날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의 냉랭했던 가슴이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9절, 28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이 생명의 길이 뭐냐면 바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 베드로가 다시 10편 16편을 고백하며 수많은 3,000명, 5,000명의 사람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믿음의 신실한 종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원하고 그 성령을 사모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나의 군생활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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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 결단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성령,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성령,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령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부대에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목동에서 들판에서 자기의 양을 찢던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 소년에게 임하셔서 꿈꾸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에게 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증인하며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베드로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들과 하나 되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시편의 말씀과 같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지금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하시고 우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시사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성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물로 눈물로 마음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억누르고 있는 악한 생각과 우울증과 두려움과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며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군단 부대위와 나라와 열방과 세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